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나오도록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축복된 믿음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이 귀한 새벽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편집하시고 디자인하시는 축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 말씀인데요. 부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좀 점검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부활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다시 육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에서는 물론 내세 영역에서도 부활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부활되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믿음이 있고 깨어나는 믿음이 있는데,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깨어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은 무엇일까요? 부활은 대부분 내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선호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못다 해 본 것들, 또 내가 이루고 싶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 또 나의 원한이 풀어지고 나의 애환이 열려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부활로 연계해서 바라볼 때가 많은데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왜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천명하고 있냐면 점점 교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처럼 나 중심, 물질 중심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으로 우리는 그것을 부활로 여기고 그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여길 때가 많죠. 나의 의식주와 어떤 나의 자리와 나의 탐욕.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버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이스라엘 역사가 뭐였냐면 노예포로 섰고 그 다음에 전쟁과 유랑 아니었습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어떻게 보면 축복인데,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기준, 자신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성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어떤 판단과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이 감각을 사실은 인간의 근본적인 자리로 놓고 그것이 채워지는 것을 부활의 믿음으로 여길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무엇일까요?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다라는 말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으로는 부활을 이야기가 너무나 부족해요. 부활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가 부활이냐? 오늘 우리가 오늘의 부활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의 부활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업과 삶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볼 때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다 이렇게 보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가 보실 때 너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가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지, 네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지, 누가 너를 인도하시는지, 누가 너에게 역사하시는지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과 오늘의 시간과 공간의 이유는 바로 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로 채워지는 것이고 예수로 충분해지는 것이죠. 예수로 정말로 힘을 얻고 예수가 정말로 능력이 되어지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다시 살아난데, 다시 육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데 뭐 이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예수께로 돌아가서 그 예수가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힘입고 오늘 나를 초월하고 예수의 믿음으로 현장을 전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게 부활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우리가 가정 그러면은 혈과 육이 이어진 것이 가정이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바로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혈과 육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혈육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어져 있는 것이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가정을 보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내 가정을 볼 때 부활의 믿음으로,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볼 때도 교회가 친목회가 아니고 동회가 아니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또 이 터 위에 다른 터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또 저와 여러분들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는 자리가 제자고, 70인은 그렇게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주권자로서 통치를 받는 70인이 바로 이 땅의 절대 제자들이고요. 남은 자는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있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남아있는 자만 바로 남은 자, 렘넌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70인 제자입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나를 찾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자는 그렇게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증거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부활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증거가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말씀 읽었지만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 아까 12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예. 아까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뭐가 헛것이라 그랬죠? 예.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은 뭐를 얻는 거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로 돌아가는 것, 그 믿음을 얻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부활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얻는 믿음을 얻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믿음을 통해서 취하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리 잡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생명의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아들을 잉태하고, 사라가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말씀이 사라에게 행하시고 말씀이 사라에게 보존하시면서 그 말씀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를 이끌어갔던 것처럼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생명의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생명이냐? 바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었던 이 혈육의 세대 속에서, 세계 속에서 살인, 간음, 거짓 증거, 탐심할 수밖에 없는 이 땅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핍박자였던 바울이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했던 것처럼, 요셉이 철없이 꿈꾸는 자였는데 그가 정말로 애굽에서, 감옥에서, 총리의 자리에서, 그리고 해골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목동이든 심부름이든 골리앗이든 사울을 상대하는 자리까지 정말로 믿음이 발동하고 믿음이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14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깊은 통찰과 거기에 대한 믿음과 거기에 대한 이해를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요한복음 5장 24, 2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아들이 들어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나면 그때 일어나는 첫 번째 역사가 뭘까요? 아까 우리 25절에 읽었던 것처럼 누구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아들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은 누굴 취하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를 취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뭐를 취하게 되어져 있냐면 그리스도를 취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낙심하느냐, 왜 좌절하느냐, 이것은 내 삶을 현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혈육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이 발동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까 17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살아나면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고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18절 19절 보시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머물지 마시고 우리 자아가 우리 이성이 이 땅의 혈육에 머물러 버리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갱신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오늘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자가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얻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절부터 좀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허공에 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만물 속에서 만물의 주권자로서 부활의 사실을 인치시고 계시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증거를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정말로 나를 전복하고 현장을 전복하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전복하고 모든 일들을 전복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지식적인 믿음이요. 성경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건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건 판단하는 믿음이고 그런 정죄하는 믿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믿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고 행동을 강조하는 믿음이 있고, 또 반대로 성경을 너무나 강조하는데 행동이 없는 믿음들이 있어요. 전제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런 나무죠. 열매가 없고 그냥 판단하기만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한림에 다녀왔는데 교회를 아름다게 건축을 하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데 성도가 너무나 많이 부흥이 돼서 목사님도 새로운 성도들의 얼굴을 다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갔을 때 60명 정도 예배를 드리시는데 지금은 주일날 한 120명 정도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할 때 어떤 장로님이 와가지고 이 사기꾼 장로님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조립식으로 간단하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성전을 자기가 뭐 한 2달이면 질 수 있다, 한 2억이면 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맡겼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막 모든 걸 바꿔버려가지고 콘크리트 철근 구조물로 지어버리고 공사비도 한 7억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막 와서 돈을 공짜로 빌려주기도 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성전을 완전히 아름답게 건축한 모습을 보고, 성전만 건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도 건축되어져 있고, 성도들의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고, 그 살아있는 믿음과 역사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 믿음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20절부터 28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의 믿음이신 예수님도 어느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리로 자리로 돌아가셨거든요. 왜?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잠자는 믿음인지, 지식에 갇혀져 있는 믿음인지, 알기는 알지만 능력 없는 믿음인지를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믿음으로 부활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증인으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일어서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입니다. 상대적 하나님이시 아니십니다. 이 시대가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서, 문명이 발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쭈그러들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업을 축복하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부활되어지셔서 오늘도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돌아가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고 또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시는 부활의 그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실 일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며 만물 위에 정말로 기초가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 믿는 자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며 그 믿는 자에게 이루실 일들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믿음으로 서게 앞서서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활의 믿음이 교리적 믿음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믿지 못하는 시대에 믿는 믿음으로 서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